레위기 26장 40절에서 우리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함께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어쩌면 신앙에서 우리가 찾는 참된 행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고 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징계와 책망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내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서운 우리 저주의 경고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에 따른 회복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살펴본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려왔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우리 마음이 서늘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그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일마다 그 먼 길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니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맞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진정한 구원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불안하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 신앙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들이 쏟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나의 죄됨을 고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함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라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질임을 우리가 믿고, 때때로 그와 같은 채찍질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에서 되돌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버려진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더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동일한 환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숨어버리고, 누군가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한탄만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을 내가 어찌 견뎌야 할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생명의 그 걸음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찾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대항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그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불만들을 토로해내면서 아버지 앞에 지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대항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어긋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대항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명확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울분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무나 내가 믿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나에 대하여 그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섭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의 대항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공격하고 대항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선이 있어서, 우리의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힘든 상황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40절로 41절에서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규례를 사소한 영역에서 어겼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소한 규례들을 어겨가면서 조금씩 불신앙이라는 그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 불신앙이 모여져서 어느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으로 번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 죄에 묻어져 가면서 어느 순간 더 큰 죄의 불신앙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 청종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작은 그 믿음의 그 분량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를 쓰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내 욕심이 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커져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삶과는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가운데는 그래도 편하다라는 마음을 갖겠죠. 왜? 양심을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양심으로 내가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찬송과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분명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틈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그 빈틈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결과 어느 날 하나님을 대항하는 끔찍한 존재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이제는 심판의 채찍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책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몇 번이건 하나님 앞에 그 상처 주는 마음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셨습니다. 뭐냐면 나중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기억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워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언약을 핑계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능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처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데는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서라든지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죄의 인식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과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범했던 죄의 모습들, 이제 깨닫고 나니, 이제 자복하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유턴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면 그 길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채찍을 맞더라도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었으니까, 내가 지은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찍을 들어도 그 채찍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벌 앞에 내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책임지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여 세워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언약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언약이죠. 우리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반드시 이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언약은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모든 66권의 말씀은 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근거 있는 언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잘잘못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은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갑니까?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수만 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수많은 십자가의 그 못을 박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로 4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 언약에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행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거나 벌써 내쳐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히도록 아름다우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나의 믿음 속에서,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나를 바꾸는 삶으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 믿음의 승리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와 예비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